구약 성경 우리 생명의 말씀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320페이지 여호수아서 1장 12절부터 18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또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의 종 갓 지파와 13절이요. 시작. 므낫세 반 지파에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편 땅에 머무리려니와 너희의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고 여호와께서 너희로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 형제도 안식하게 되며 그들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땅을 얻게 되거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편 해돋는 편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를 청종한 것 같이 당신을 청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무릇 당신의 시키시는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는 자 그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당신은 마음을 강하게 하시며 담대히 하소서. 아멘. 아멘. 오늘부터 이 교회 생명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기초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교회의 기초와 반석은 그리스도 예수십니다. 아멘. 근데 이제 교회가 그 생명 안에서 관계와 또 리더십과 또 교회 가운데 영혼들을 주의 생명 안에서 성장시키는 일에 대하여 잘 세워가는 공동체로서 그 관점으로 말씀을 오늘부터 나누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 몸된 교회가 주의 비전 안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에 함께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옆에 분한테 축복하십시다. 함께 하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이고 주님의 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근데 이 몸이 가장 시너지가 있고 그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는 때는 언제냐면 함께 할 때입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거룩한 비전 앞에 마음과 또 몸과 또 생각과 모든 것들을 다 쏟아서 함께 동역하고 함께 기도할 때 함께 시간을 보낼 때 하나님의 은총과 그 영광이 나타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 뇌과학자가 말을 하는데 친한 사람일수록 이렇게 친밀할수록 관계가 친밀할수록 두 가지의 반응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첫째 반응은 너무 친하기 때문에 자기 몸처럼 뇌가 인식해가지고 그들을 통제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반대로 이거는 이제 그 안 좋은 부정적인 그 인식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가 한 몸이 되어서 친밀하게 될수록 어떻게 되냐면 제가 보니까 이 어떤 관계 전문가들이나 이런 그런 심리학자들이나 이런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여러분이 그 사람과 친밀한지 친밀하지 않은지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 사람과 함께 있는데 30분이 되든 1시간이 되든 아무 말을 안 해도 어색하지 않으면 되게 친밀하다는 거예요. 그냥 함께 있는 것 자체가 좋고 그냥 어떤 성과와 목적이 아니라 그냥 함께 있는 것 자체가 기쁜 그것이 한 몸 된 증거고 건강한 친밀함의 이유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몸된 교회 안에서 이런 앞에 소개한 이 부정적인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죠. 내 몸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있어서 가까우니까 더 함부로 하게 되고 또 통제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가족도 보면은 친밀하고 가까우니까 남편과 아내 사이에 막 함부로 얘기도 하고 자녀들에게 할 말 못할 말 다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사랑과 은혜의 그 진리 안에서 잘 관계적인 예의가 태도가 좀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런 하나됨의 은총 가운데 저는 열린 하늘 교회가 건강한 친밀함, 건강한 격려, 건강한 위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그 친밀함의 건강한 기름 부음이 흘러가는 몸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우리가 지금 이제 여호수아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가 이제 묵상하는 말씀 따로 또 이제 공예배 때 말씀을 따로 하니까 이게 조금 분산이 되는 게 있어서 이게 우리가 조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심플하게 집중해야 되겠다. 그래서 묵상하는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할 것인데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여호수아가 이제 세대 교체가 되고 정복의 세대로서 여호수아가 모세의 바톤을 받아가지고 가나안의 정복을 위해서 이제 백성을 이끌고 들어가는 바로 직전입니다. 요단을 건너기 직전에 여호수아가 이제 모든 백성을 모아놓고 또 리더들과 제사장들과 모아놓고 여호와의 말씀을 전달하는 과정인데 그게 바로 여호수아 1장입니다. 여호수아 1장에 보면은 이제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리더가 되었다라고 선언하고 있고 이제 전쟁을 해야 되니까 그 리더는 장관과 같은 리더겠죠. 장관을 세웁니다. 그리고 3절부터 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과 언약과 지경을 주셨는지에 대한 그 전쟁을 통해서 얻을 하나님의 약속된 전리품, 그 땅에 대한 유업을 정확하게 경계를 설명합니다. 그런 위로부터 이제 이 가나안 땅 전체가 너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오늘 본문에 보면 3절 4절에 보면 발바닥으로 밟아라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하수 유브라데에 이르는 해쪽 속 온 땅과 또 해지는 편 대해까지, 대해는 이제 지금의 지중해인데 지중해까지 그 경계의 모든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그 전쟁이 가져오는 통치적 전쟁이 유업, 그 땅 기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실질적인 준비 두 가지, 영적 양식과 육의 양식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는데 5절부터 쭉 보면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권능과 능력을 확인하며 전쟁해야 되기 때문에 토라, 이 율법을 묵상해라. 그리고 10절부터 보면 육적인 양식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 중간 리더 유사들을 통해서 진중에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양식을 예비하라고 이릅니다. 자, 이런 철저한 준비가 다 된 다음에 이제 전쟁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준비인 군사들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 군사들이 필요한 이 시점에서 이스라엘은 12지파인데 요단 강을 건너 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이 있기 때문에 요단을 건너서 전쟁을 해야 돼요. 가나안 땅은. 근데 요단을 건너기 싫어하는 세 지파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요단을 건너가서 전쟁을 할 이유가 없고 그들은 요단을 건너가 가지고 전쟁을 해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세 지파가 있는데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입니다. 이들은 요단을 건너기 이전 동편 쪽에 이미 땅을 다 유업을 받았어요. 그림을 좀 보시면은 동그라미 쳐 있는 이 세 군데가 바로 지금 가운데 흐르고 있는 요단이 있는데 요단을 건너서 서편 쪽에 지금 저 위에 단으로부터 흐르는 그 강이 이제 사해까지 흐르는 강이 요단강인데 요단강을 경계로 해서 여러분의 왼쪽 편에 있는 서편과 오른편에 있는 동편이 있는데 이미 이 세 지파는 동편의 유업을 다 받은 상태예요. 땅을 다 받았고 전쟁도 여러분 바산한 옥과 아모리 왕 시온을 다 이스라엘 12지파가 모세의 때 전쟁을 해가지고 다 이겨놨어요. 굳이 이들이 서편으로 넘어가가지고 또 전쟁을 할 필요를 못 느껴요. 왜냐하면 자신들의 유업과 땅과 기업들은 다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여호수아가 오늘 여호수아 1장에서 장관인 자기 자신이 리더십이 하나님께서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인계되었고 승계되었고 그 다음에 이 전쟁에 취하여야 할 땅이 어디부터 어디까지
그리고 이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을 지키는 것인데, 이 전쟁에서 영적인 양식이 되는 토라를 주야로 묵상하고 그 거룩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전쟁하도록 영적 양식을 준비시키고, 또 우리도 육을 갖고 있으니까 육의 양식도 준비하고 철저히 준비했는데, 맨 마지막 준비가 뭐냐면 용사들, 군대를 준비해야 돼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세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지파들은 자신들의 유업이 서편에 있기 때문에 가야 될 이유를 알고, 아 이거 가서 전쟁해야 되겠다라는 이유를 다 알고 있지만은, 그런데 문제는 요단 동편에 있는 이 세 지파들은 요단을 건너가 가지고 전쟁할 이유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여호와께서 너희들에게 명령하셨다. 이스라엘은 하나다. 절대 없어. 이스라엘은 한 몸이다. 그래서 이 동편에 있는 이미 유업도 취하고 땅도 받았고 전쟁을 다 했고 바산 왕 옥과 그리고 아모리 왕 시온 왕 그 심각한 전쟁 가운데, 여러분 어느 정도 심각하냐면 여러분 신명기 3장 11절에 보면 이 바산 왕 옥 같은 경우는 키가 어느 정도 크냐면은 침대가 우리 지금 한 9규빗이니까 한 규빗에 45cm에서 50cm. 그러면 지금 센치로 치면 4m 30에서 50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침대 길이가 4m. 서장훈이가 2m 17인가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의 키가 얼마나 했길래 그 거인족과 싸워서 이겼고 그 힘든 전쟁과 싸움을 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 요단을 건너가 가지고 가서 이 9지파와 굳이 싸울 필요가 없는데, 그들은 전쟁에 대한 동기와 열정과 그런 모든 마음들이 다 식어진 겁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로 보신다. 아멘. 이스라엘은 한 몸이다, 한 국가다, 한 민족이다, 한 공동체다, 한 언약의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다라고 선언하며 너희들도 전쟁에 참여해야 된다 라고 그들을 콜링합니다. 오히려 맨 앞에 서라. 그들을 오히려 제 맨 앞에 선두에 세워서 군대에 참여하도록 설득할 때 그들이 예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예스 하면서 요단을 건너가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이게 간단히 읽으면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지만은, 사실은 가나안을 정복하는 이 전쟁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예요. 가나안 7족속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전쟁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제가 돼서 여호수아의 이 정복의 장군이 그들을 설득하는데, 하나님의 한 몸 된 공동체에서 같이 가서 싸워야 된다는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할 때 그들이 당신이 말한 대로 행하겠습니다라고 순종하고 함께 한 몸으로 가서 싸울 때 가나안 7족속이 모두 무너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사실은 그렇게 따라가겠다고 결정한 세 지파가 아니에요. 그들의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세 가지인데 그들이 가지 않으려고 하는 세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리 그 본문을 좀 찾아보십시다. 민수기 32장 말씀을 좀 다 같이 펴시기 바랍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32장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이들이 그 요단을 건너가 가지고 그 9지파와 함께 합류하여서 함께 싸우지 않으려고 했던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32장 1절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루벤 지파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의 떼가 있었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가축의 적당한 곳인지라.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 족장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아다롯과 디본과 야셀과 니므라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스밤과 느보와 부온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가축에 적당한 곳이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또 가로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산업으로 주시고 우리로 요단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이랬습니다. 자, 루벤과 갓 지파의 이 자손들이 리더에게 가서 모세에게 가서 얘기를 하기를 우리는
여기가 우리 목축업에 직업을 갖고 있고 여기가 너무 풀도 많고 목축업하기에 합당합니다.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시면 여기 우리가 머물러서 굳이 요단을 건너서 우리가 가지 않을 이유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고 왜 우리가 우리의 이익과 우리의 일이 아닌 곳에는 합류하지 못하는가? 그거는 부요함과 번영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싸울 이유를 못 찾고 있습니다. 이 르우벤과 갓 지파가 싸울 이유를 못 찾고 있어요. 왜냐하면 가서 싸울 때 내게 유익이 뭐가 없어요. 이미 우리는 다 여기서 차지했기 때문에 거기 건너가 가지고 사람 죽고 그리고 우리가 용사로 가 가지고 힘들게 피 흘리고 싸우고 그거 우리 못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 이 공동체의 하나됨을 잃어버릴 때가 언제냐면은 이게 내게 유익이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그걸 따지기 때문입니다. 최근 우리가 디모데전서를 읽었는데 디모데전서 6장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는 굉장히 경건의 삶 가운데 유익한 기준이 있는데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사용하는 자들을 조심하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배 가면 우리 뭐가 나와? 여러분 예배 가면은 뭐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예배가 목적이에요. 그냥 자 우리 셀 소그룹을 우리 모입시다. 그 가면 뭐가 돼? 모이는 게 목적이에요. 그냥 모여서 주님의 마음을 나누고 함께 격려하고 그 마음을 나누는 그 자체가 목적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때는 저는 이유 없는 예배, 이유 없는 모임, 아멘. 그것이 이유 있는 모임을 이기는 영적인 승리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유익의 기준으로 나 거기 가면 유익이 있어? 나 거기 가면 뭐 돼? 우리의 이익만을 따지면 그것이 채워지는 순간 우리는 더 나아가서 싸울 수 있는 나라와 민족을 위한 싸움, 이스라엘을 위한 싸움,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싸움에 관심이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교회를 위한 싸움, 우리 셀을 위한 싸움, 그리고 사랑하는 영혼들을 위한 싸움을 계속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번영이 우리를 그렇게 게으르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너무 위대한 나라임을 선포합니다. 근데 지금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어떠한 시즌 가운데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게 뭐냐면 번영과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이것이 국가의 재정과 국가의 우리에게 유익이 있는가? 저는 이번 현 정부의 어떤 리더십이 말하는 부분들을 이렇게 들었을 때 좀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 아프리카에 원조를 보내고 그렇게 구제하고 하는 일들이 뭐가 중요하냐?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소상공인들이 지금 다 죽어가고 있는데 여러분 이 소상공인들 우리 돌봐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아프리카의 원조도 보내야 되는 거예요. 보내야 되는 겁니다. 가난한 자들 구제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어려울 때 그들로 하여금 도움을 받았던 나라예요, 이 나라가. 우리가 잘 살게 되고 우리가 지금 우리 문제가 없어. 우리 문제는 이제 더 이상 없어. 그러면 용사의 야성이 사라지게 되고 우리는 그 싸울 이유를 발견하지 못했어. 그러니까 우리는 전쟁에 나가지 않게 우리 여기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까? 라고 요청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요일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금요일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해야 돼요. 왜 하냐? 여러분의 삶에 우리 가정은 그래도 뭐 탄탄하고 평안하고 그렇게 뭐 자녀들도 잘 성장하고 문제가 없는데 근데 여러분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셔야 되잖아요.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잖아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이 몸에 어떤 그 모임에 함께 하는가? 그리고 내가 이거를 싸워야 되냐 말아야 되냐의 결정을 나는 지금 뭐 특별히 필요한 게 없는데 그 기준으로 보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싸움은 하나님의 나라 전체를 한 공동체로 보시는 여호와의 시야에 따라 나의 삶이 평안하고 문제가 없을지라도
주님의 허락하신 이 대한민국, 그리고 이 도시, 그리고 다음 세대,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번영을 기준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이 게으름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한 몸된 교회와 이 대한민국과 이스라엘과 열방을 위해서 여러분 마음을 쏟아 기도하는 깨어있는 용사들이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런 상태였어요.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았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으로 낙심케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느냐 하겠습니다. 절답시다. 낙심케 하여서. 여러분 오늘 본문 여호수아서 1장 맨 마지막 절에 보면 이 세 지파에게 여호수아가 강력하게 영적 용사의 야성을 깨울 때 그들이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가서 함께 싸우겠습니다라고 할 때 그 리더가 격려를 받더라고요. 할렐루야. 이게 담임 목사가 여기 있잖아요. 우리 셀 리더들도 마찬가지, 우리 전사님들 마찬가지일 텐데 제일 격려받을 때가 언제냐면은 여러분들이 참 이분이 직장 생활도 힘들고 참 이 아이들 돌보는 것도 힘들고 그런데 그래도 그 마음과 시간과 이런 것들을 헌신해서 나와서 함께 할 때 그분을 제가 막 격려가 돼요. 막 격려가 막 일어나요.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할렐루야. 제가 지난주 목요일에 우리 주니셀이 와서 여기 그 셀원들이 이렇게 항상 디보션은 혼자 하거나 그런데 우리 준이 형제 셀이 그 셀 전체가 나와가지고 여기서 예배를 하는데 회중보다 예배자가 많았어요. 근데 제가 여기 앉아 있으면서 와 격려가 되더라고요. 격려. 그 자체가 격려가 됐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예배나 이런 것들로 여러분이 잘 이게 마음에 와닿지 않으면 여러분 결혼식을 생각해 봅시다. 결혼식 때 여러분 막 와서 축복한다고 여러분 그 한마디가 여러분이 막 격려가 되듯이, 특별히 이거보다 더 충격적인 격려는 장례식 때. 저도 어머님 아버님 다 돌아가셨고 그럴 때 이렇게 오셔가지고 손을 잡아주시면서 함께 할 때 그 마음이 막 이렇게 격려가 돼서 막 이렇게 일어나더라고요. 교회도 그런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몸이에요. 아멘. 여러분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생명의 공동체로 서가기 위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그냥 그 자리에 있어주는 겁니다. 그 자리에 있을 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격려받고 새롭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은총을 부으시는 공동체가 될 줄로 믿어요. 근데 함께 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본인의 개인주의와 이기주의와 이런 것들로 그냥 다 각각 뿔뿔이 흩어져 있으면 뭐냐면 여기 오늘 본문에 말합니다. 모세가 정확하게 지적합니다. 저들 싸우려 나가는 자들까지도 낙심케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들이 어찌하여 싸우러 나가야 되는데 여기 앉았고자 하느냐,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영적인 게으름을 일으키셔서 할렐루야 함께 할 그곳에 여러분이 함께 해주시면 아무 말 안 해도 돼요. 여러분 그냥 그 옆에 계시면은 격려를 받는단 말이에요. 세 번째는 우리 16절 말씀을 좀 함께 읽겠습니다. 16절 32장 16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에 나와 가로되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유아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이 땅 거민의 영고로 우리 유아들로 그 견고한 성읍에 거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 행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얻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게 싸우며 우리는 요단 이편 곧 동편에서 산업을 얻어 싸우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편에서는 기업을 얻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세 가지 그들이 싸우러 나가지 아니할 이유는 뭐냐면 첫째 번영, 둘째 게으름, 셋째는 그들의 자녀, 가족 다 준비됐다는 거예요. 자기의 이익과 목적 다 성취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정복이 아직 성취가 안 됐잖아요. 이스라엘 12지파가 하나 되어서 가나안 7족속을 다스리고 정복하겠다고 하는 아버지의 약속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자, 가축을 위해서 건축하고 유아들을 위해서 다 집도 짓고 다 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성취의 마지막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가정과 기업이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목적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언약의 성취를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얼굴을 구하며 그 성취를 위하여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각한 모세가 이러한 이 지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복종케 하시기까지 싸우면 여호와의 앞에서나 이스라엘 앞에서나 무죄히 돌아오겠고 이 땅은 여호와 앞에서 너희의 산업이 되리라마는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정녕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하겠습니다. 지금 요단 동편에 있는 그 유업까지 빼앗기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이게 이제 여러분을 이렇게 두려움으로 이렇게 하기 위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원리는 이런 것 같아요. 제가 막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나라와 열방과 이런 것들과 그것들을 위해서 중보하지 않을 때 우리를 막 깨워요. 어디를 만지시냐? 우리가 치명적으로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한 어려움과 그런 아픔들을 통해서 우리를 하여금 기도의 자리에 가게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저와 여러분 열린 하늘 교회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거기까지 하나님 손대기 전에 우리가 한 몸 된 교회로서의 주의 언약이 성취되기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끊임없이 달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다시 여호수아로 돌아와서 여호수아서에서 이 용사들을 이 야성이 있는 용사들로 다시 세 지파를 회복하기 위하여 여호수아가 이것을 돌파할 수 있는 세 가지 비밀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1장 다시 돌아와서 우리 말씀을 읽으십시다. 여호수아서 1장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므낫세 반지파에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절사 그 말을 기억하라. 자, 지금 여호수아의 세대는 새로운 말, 새로운 어떠한 그 선언 이런 게 있는 게 아니에요. 모세가 말한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사실 교회가 모이고 교회가 연합하고 함께하고 이런 일들이 사실 우리는 가끔 가다가 시대가 바뀌었잖아. 지금 얼마나 시대가 많이 바뀌고 모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아니야.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아니야. 그런데 여러분, 첫 번째 이 함께할 수 있는 이 일에 대하여 여러분들에게 여호수아가 선언하고 있는 이 돌파의 첫 번째 키는 이거예요. 여러분, 시대를 보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에 언약 가운데에서 모이라는 거예요. 우리 때는 그때는 뭐 일도 많지 않고 뭐 사회가 복잡하지도 않고 그때는 모이기를 힘썼어. 그때는 막 이쪽 부흥에 있을 때 저쪽 교회도 가고 막 저쪽 교회도 가고 막 그랬어. 근데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잖아. 그러니까 모이는 거 안 돼. 그러니까 하지 마. 그냥 각자 이렇게 하고 그 시간들 고려. 근데 여러분, 마음을 쏟아서 모이게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우리가 그 시대적인 상황과 이런 것들이 설득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구나. 바쁘지. 시간이 없지. 안 되겠네. 근데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정복의 시대이고 여호수아가 이 전쟁에 시작해야 되는데 내 말이 아니다. 나의 위의 선배인 믿음의 선배인 민족의 지도자인 모세에게 여호와께서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모이는 것은 시대와 상황과 조건이 아니라 여호와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모이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에 이것이 여러분을 돌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을 기억하라. 모세에게 주신 언약을 기억하라.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기억하라.
아브라함 때나 모세나 몇천 년 지났는데 그 일들이 여전합니다. 여호와의 약속은 여전합니다. 21세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바쁜 일상과 많은 삶이 있더라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하도다. 아멘. 그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주님의 그 말씀을 기억할 때 우리 안에 우리의 영을 깨워서 우리가 나라 민족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할 이유를 찾게 되고, 모여서 기도할 때, 모여서 격려할 때, 모여서 함께 동역할 때, 모여서 함께 전도할 때, 하나님 선교사들을 위해서 중보할 때 하나님께서 같은 심령의 은혜를 부어주신단 말이에요. 여호와의 언약을 기억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시대가 지날수록 개인주의다, 이기주의다, 그런 것들이 표면에 서서 포장돼 가지고 그것이 세련된 어떤 세계관이요 가치관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 많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거부하십시다. 마지막 때가 되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함께해야 교회는 교회 되는 거예요. 만나야 정도 붙고, 만나야 서로에 대한 마음도 알고, 만나야 주의 은총을 주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하십시다. 두 번째, 어떻게 돌파하는가? 14,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편 땅에 머무리려니와 너희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고. 할렐루야. 절답시다. 오히려 선두에 서라. 여러분 보세요. 나 오늘 교회 가기 싫은데. 예배 와서도 여러분 보면은, 물론 뒷자리에 있는 분들이 다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오늘 예배가 별로 감동도 없고 그냥 버티자, 그렇게 하지. 그럴 때는 어떻게 되냐? 오히려 맨 앞에 오세요. 맨 앞에. 오히려 맨 앞에 오셔서 어떻게 예배냐? 두 손을 드세요. 두 손을 드세요. 아멘. 기도가 안 되네요. 이게 되나? 그냥 이렇게 때우다 가야 돼. 그럴 때 오히려 맨 앞에 와서 소리를 내서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저는 그렇게 돌파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서 전쟁하기 싫다, 가기 싫다, 뭐 이런 심령이 있는 이 사람들에게 오히려 이게 그래요? 그러면은 좀 어떻게 잘 해보세요. 이렇게 달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하냐? 오히려 선두에 서라. 아멘. 전도 오늘 가기가 힘들. 맨 앞에서.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이성과 합리로는 나 진짜 이게 마음이 어렵고 힘든데 이거 맨 앞에 서라고? 근데 여러분, 맨 앞에 서면 돌파가 됩니다. 되게 돼 있어요. 이게. 저도 항상 예배가 막 충만하고 주님 기다렸어요 막 이럴 때가 아니거든요. 근데 예배 마음이 루즈하고 막 여러 가지 고민과 고통과 이런 거 있을 때 어떻게 하냐? 하나님은 어김없이 저한테 얘기하시더라고. 성일아, 두 손을 들어. 너 생각만 많아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야. 소리를 내, 부르짖어, 주의 이름을 불러. 아멘. 선두에 서서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몸에 우리 안에 있는 함께 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을 돌파하는 영광스러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제일 앞에 선두에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이겁니다.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이 선포됐습니다. 그럼 주의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이 주의 리더를 통해 선포됐으면, 우리가 이전에는 여러 가지 상황과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으로 분석하고 해석하고 그게 아닌데, 여러분 고민하다가도 주의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것이 주의 영 가운데 기름 부어 주의 생명의 말씀으로 선포됐으면 여러분이 이렇게 하신, 주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단순하게 아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가 되게 중요해요. 절 따라합시다. 언약을 기억해라. 오히려 선두에 서라. 즉각적으로 순종해라. 그걸 텀을 두고 인터벌을 두면서 생각해 볼게요. 한번 고민해 볼게요. 그러면요, 물 건너갑니다. 우리가 지금 하겠습니다. 당신이 말한 그것을 지금 해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겠습니다. 아멘. 이 순종이 교회의 부흥을 일으키는 강력한
격려와 위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냐면 18절에 보면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무릇 당신의 시키시는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는 자 그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당신은 마음을 강하게 담대히 하시며 담대히 하소서. 아멘. 리더를 오히려 격려하는 군대로 서게 됩니다. 여기 우리 열린하늘교회 오늘 모든 성도들 안에 이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렇게 함께하게 되면 어떤 역사가 있는가? 저는 성경 안에서 가장 강력한 믿음의 전쟁 가운데 생명의 승리의 길을 보았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을 함께 보십시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절대서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은 방패입니다. 방패는 자기의 전면밖에 가리울 수가 없어요. 그러나 현이가 옆에 있으면 제 옆에를 가려줄 거예요. 아멘. 혜원자매가 있으면 제 왼편을 가려줄 겁니다. 혜령자매가 제 뒤편을 가려줄 겁니다. 원수와 세상과 이기는 강력한 믿음은 절 따라합시다.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이 몸된 교회 공동체 안에 함께하는 주님으로부터 온 예수 생명의 믿음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군데 더 성경을 읽을까요? 사도행전 4장 23절 24절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그것이 시비가 돼가지고 종교계에서 이 사람들을 큰일 났다, 위협적이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복음 전하지 못하도록 감옥에다 가뒀다가 잠시 노임을 받고 교회에게로 가서 이것을 보고하는 이후에 그 교회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4장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고하니 저희가 듣고 일심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가로되 대주제여 천지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니시오. 아멘. 사도들이 노임에,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 전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혔다가 너희들 다시는 복음 전하지 마 그랬는데도 우리는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 하니, 근데 그들을 잠시 감옥에다가 놓일 때 이들이 어디로 갔냐, 누구에게 갔냐면 그 동료에게 가서 그랬는데, 이 대한민국 이 개혁 성경엔 동료라고 돼 있습니다. 근데 원어로 찾아보면 이 동료라는 말이 헬라어로 이디오스란 말이에요. 절대 이디오스. 이 이디오스란 말이 뭐냐면 자기 자신에게로 갔다 이런 말이에요. 절대 없어. 자기 자신에게로 갔다. 교회는 자기 자신입니다. 교회는 몸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위협을 받았습니다. 복음 전하지 말라고 협박받았습니다. 근데 그들이 누구에게로 갔다? 자기 자신에게로 갔다. 이게 여러분 교회를 향한 주님의 승리하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 4장 후반에 보면 하늘에서 그 기도를 들으신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하시기 시작했어요. 더 강력한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열린하늘교회는 여러분 자신입니다. 동료에게로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지막 말씀을 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인도의 한 선교사님 이야기를 인상 깊게 들은 적이 있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가 누구냐면 히말라야의 성자라고 말하는 선다싱입니다. 이 선다싱은 사실 1889년에 태어나서 거기가 다 이제 힌두교니까 아버지는 시크교가 뭐냐면 그 힌두교 여러 다신 거기에 뭐 신들 보면 손가락 여러 달린 그 여신 있죠, 여신. 시크교. 그 신을 섬기는 게 시크교인데 제가 이 심플리 교회에 갔더니 거기에 그 인도에서 온 그 시크교를 섬기는 친구가 있더라고요, 형제인데. 함께 예배하다가 예외 집회 마치고 이제 다 안수한다고 하니까 이 사람이 종교적이니까 나와서 뭔가 있나 보다 하고 나와서 이렇게 손을 뻗고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있는데 지금 예수 잘 믿는다고 그래요. 할렐루야. 근데 이제 그걸 본국에서 알면 이제 큰일 난다고는 하는데, 일단 이 위협적인 힌두가 오히려 이슬람보다 더 견고한 성이라고 알려졌는데, 여러분 이 땅에서 태어난 이 선다싱이
1804년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여러분 희한해요. 온 인류 역사 가운데 1903년에 웨일즈 부흥 그 이후로 여러분 이 대한민국에도 그 1907년에 부흥이 있기 전에 여러분 원산에서 이미 그런 막 부흥의 막 역사들이 열방에 일어났게 됐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그때에 썬다싱도 주님을 만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전 세계 열방에 하나님께서 이런 부흥의 영광을 여시는 시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썬다싱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복음을 들고 그 히말라야 산들을 막 오락내락하면서 주님의 감격적인 복음을 증거하려고 오락내락하는데 결국은 썬다싱이 36살에 실종돼서 죽는데 10번째 히말라야 등반을 하는 도중에 실종돼서 복음을 전하다 죽었다고 합니다. 근데 10번의 히말라야 등정 가운데 한 번의 이야기입니다. 히말라야는 그 눈이 많잖아요. 그 꼭대기에. 근데 여러 사람과 함께 이렇게 히말라야를 이렇게 건너다가 그 일행 가운데 이제 아픈 사람이 생겨가지고 일행 가운데서 이거 이 사람은 우리가 포기해야 된다. 만약에 이 사람 데리고 왔다가는 우리 다 죽는다. 그래가지고 거기 짐을 드는 사람들 가운데 막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히말라야는 혼자 가기도 힘든데 이 사람 업고 가고 짐 밀고 가고 안 된다. 근데 여러분 썬다싱이 안 된다. 이 영혼이 존귀한 생명이 귀하기 때문에 데리고 가야 된다. 그래서 업고 끝까지 썬다싱 혼자만 업고 그 사람을 짊어지고 히말라야 산맥을 넘었다 그래요. 그런데 그 사람을 업고 넘다가 중간중간 보니까 얼어 죽은 사람들, 앞에 간 사람들이 썬다싱이 그를 업고 할 때 이 막 몸에서 열이 나고 말이에요. 힘을 쓰니까 막 이 땀이 나고 막 그러면서 얼어 죽지 않은 거예요. 이 썬다싱. 함께 하는 것이 능력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연약하고 약하고 문제가 있고 또 우리 가운데 우리 기준으로 마음에 안 들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더라도 몸된 교회에 용납과 용서와 그리고 함께 가는 썬다싱 같은 그런 사랑이 그리스도 안에서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몸된 교회에서 우리 이거 하십시다. 그럼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하고 함께 중보해 주시고 함께 그 영혼을 격려해 주시고 함께 동역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